오늘 제가 이 설교에 부제를 썼는데 부제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안 넣었어요. 부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런 솔로몬도, 다시 한번, 이런 솔로몬도 버림받을 수 있을까? 이게 부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의 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뭔 얘기죠? 이 뭔 얘기야? 자, 내용을 보면 주제를 파악해야 되죠. 이게 금탄 입사에 뭔 얘기예요 이게? 등장인물이 누구요? 솔로몬은 알겠죠, 그렇죠? 근데 뭐 한 거야 이게? 산불 났다는 거야? 아니죠. 금탄 입사에 뭐예요? 제사가 나왔다. 자, 유해수 권사님 이게 뭔 얘기죠? 성전 안쪽에 성정 낯성식, 야 어려운 말씀이. 성정 낯성식, 이게 봉헌식을 생각하면 돼요.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가 일어났다? 쉽게 따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십니다. 그 불은 인류 최초의, 권사님 여기 보세요. 인류 최초의 불을 사용이 거의 인류를 새롭게 할 만큼, 불이라는 거는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이것으로 많은 음식을 데워 먹고, 이 불이라는 것이 참 되게 많은 거로 사용됐는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실 때는 불로 임하셨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예요. 다 태워서 바꿔버려. 이게 불인데요,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의 불로 임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축복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불만 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한번 따라, 불이 임하고, 크게 합시다.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다윗의 장막을 세워감을 통해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림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심령 교회와 여러분의 성전에도 불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 하나님 인준한 거죠. 하늘 문이 열린 거죠. 축복의 문이, 능력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려 이후로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재정이 막 이스라엘로 집중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폭발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듣고 감탄하고 가고 돈을 주고 배우고 가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광이 임하고 불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거를 보고요, 그냥 성전의 바닥에 깐 이 돌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져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감히 서서 능히 뭔가를 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대. 이 정도로 주의 영광이 꽉 차니까, 어제 저녁에 그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그 목사님 얘기하죠. 그분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다르지만 그런 얘기한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주님의 영광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와 영광과 주님의 불이 임하는 성전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많은 생각이 교차가 돼요. 왜 교차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의 시작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참 솔로몬의 신앙이 쫙 기도 응답받고, 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 함께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신앙이 올라가 봉헌 시대 그냥 팍 불이 튀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축복에서 축복이 이제 여러분들 축복의 시대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무너졌어. 그리고 이 성경책의 7장의 마지막 뒤에 보면 너희들 불과 영광이 임했지, 제사장도 감히 서지 못했지, 그런데 너희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솔로몬 성전 불이 떨어져도 소용없어,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주님이 경고성의 말을 말합니다. 근데 그 경고성의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다 보이니까 솔로몬의 미래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 심판의 주님의 평가가 어땠냐? 이야, 솔로몬 때문에 영광 많이 받았지, 성경도 기록했지, 내가 그 수고를 알아,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이 수고한 건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해. 이런 아주 하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누가 뭐라고, 여러분, 천만인이 아니다 해도 하나님이 김은 긴 거예요.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천만인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세요. 심판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백합화만도 못하다면 못한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야, 이런 영광과 불이 떨어진 성전 누가 기도했냐? 솔로몬이 기도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광이 다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이런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부럽기도 하고, 이런 응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우면서도 한쪽으로 씁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째로 어떻게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이 떨어지고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강력한 임재를 바라보면서 회중들이 땅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정말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라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가 임할까? 우리 신앙도 무엇입니까?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벌써 조는 분이 있어.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졸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당신의 예배가 무너지게 하고 졸게 하고 계속 눌리게 하는 마귀에게 지고 또 지고 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자. 우리 이깁시다. 지는 게 습관되면 습관돼. 그거 이기는 게 습관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은혜와 영광,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거든요.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이런 은혜가 있을까? 우리는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와 영광이 임하는 심령과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에 경청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도 강력한 불과 주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강력한 불과 임재 역사는 어떻게 이 시대에도 가능할 것인가? 이걸 한번 더 줘보고, 두 번째 질문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신 솔로몬인데,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사랑받은 솔로몬인데 어떻게 그런 솔로몬이 버림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교차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떻게 순종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주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쫙 그렇게 한 다음에 6장에 가서 기도가 나오죠. 솔로몬이 막 누구든지 죄를 져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봐 달라,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 막 건축한 다음에 막 기도합니다. 뭐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예물을 드리며 마중물이 되어 그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 뒤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6절에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 야, 이런 음성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런 이야기, 참 은혜로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 뒤에 뼈가 있는 얘기가 나오지요. 뼈가 있는 17절 18절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17절 18절 17절 18절 본문 7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손 넘어가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왜 이런 큰 영광과 축복을 줬는지.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그대로 지키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복도를 쫓아 따라가는 그런 다윗의 길을 행하면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주겠다. 근데 그거 무너뜨리고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무너지게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뭔가 복된 것도 있지만 좋지만 뼈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주님은 굉장히 좋은 말씀 뒤에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주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성전들과 백성들과 솔로몬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 조건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믿음도, 아무리 좋은 능력 체험도, 아무리 좋은 임재와 역사가 있어도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는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나를 섬겼기 때문에 하는 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에 이끌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이 떨어지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서 축복의 시대, 능력의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매를 더 강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지켜내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따라가야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너 지금 예수 부인해 이렇게 말 안 해요. 너 지금 예배 부인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예배 드려. 그리고 말씀 들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살짝 틀어져서 적당히 해서 결국에는 네가 이 틀어진 것 때문에 네 영혼이 솔로몬처럼 그때는 음성 듣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서서히 죄가 자라나고 서서히 무너지다가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까지 참여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계속 무너져 가. 그러면 돼. 그래, 음성 들어. 응답 받아. 하나님 역사 일어나. 괜찮아. 얼마든지 내가 너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래. 누룩을 두고 내 속에 가라지를 둬서 그래, 가라지만 뽑지 마. 계속 자라나게 함께 자라. 죄도 함께 자라고 불순종도 함께 자라고. 그래서 결국에 교회 거쳐 지옥 가. 그게 내 뜻이니까.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학설음에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주님만 따라갑시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해도요, 아예 피곤하지 않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세요. 자,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졸면 될까 안 될까요?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계속 꾸벅꾸벅 졸면 될까 안 될까요? 창피하지. 아니, 강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눈 뜨고 설교 듣는데 담임 목사님도 꾸벅꾸벅 이러고 앉았으면 그러려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쪽팔려서. 졸린데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 아니야. 당신의 정신 상태가 문제지. 졸리면 자존심 상태 일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솔로몬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게 두 가지, 아까 질문 던진 대로 두 가지 아주 귀한 부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띄워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불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실되게 했어요. 1,000번 싸움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진실되게 향하며 주님의 뜻을 열심히 준행하며 성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과 능력으로 임재로 여러분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뭐냐? 한번 따라,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남들은 은혜,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는 원래 안 되나 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야. 나는 기도 못한다고. 아니, 괜찮아. 그런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뜻을 준행하고. 이번에 이완자 권사님이 방언을 받았어. 아까 커피 먹다 보니까 방언 받은 얘기하면서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이분이 일부러 진짜 믿음으로 한지 난 몰라. 절야 기도하다 보니까 졸려는 죽겠는데 막 절야를 새벽 1시가 돼도 안 가, 2시가 돼도 안 가.
이완자 권사님이 기도할 뿐이 아닌데, 방언 받은 분도 아닌데 여러분 새벽 2시면 4시간 기도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분이 자나 기도하다가도 좀 봤지. 그러니까 뒤에 김분난 권사님, 박옥자 권사님이 이분들이 차량 운행을 안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알아요. 3시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었나 봐. 근데 이게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요. 이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야. 막 일어나서 하고 막 좀 안쓰러운 거야. 방언 받은 사람은 쉽지만 안 받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지금 3시면은 5시간 기도. 내 평생 10시부터 새벽 3시 5시간 동안 해본 것은 5시간 이상 해본 분 손들어 봐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중에 해본 사람이 있어요? 절에 한 분, 우리 그런 장로님들을 합약했지만 이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권사님 장로님들도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근데 방언도 못 받은 저분이 그걸 하고 앉았네. 안쓰러운 거야. 그런데 참 저녁 집회 때 그렇게 방언 받고 싶어도 안 되더니 여기 나와서 아마 속으로 방언 받게 해주세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게 무언 쇼하는 거냐, 내가 랩을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그래서 진짜 방언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신나가지고 옆에 지금 초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김군순 성도님, 뭐 여기 박규미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방언 못 받으니까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흥미야 집사님 좀 와서 방언 좀 받지 막 그랬더니, 목사님 저 사실은 50일 기도회 때 받았어요. 얘기도 없이 벌써 받았더라고요. 역시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열심히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다시 크게 반드시 크게 해야 돼.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에 힘쓰려고 한 분들은요 잘 안 잃어버려. 그런데 얼떨결에 받은 사람 있잖아. 오늘 저기 민찬이 안 왔나요? 민찬이 같은 친구가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이거든. 얼떨결에 왔다가 받았어. 철야도 안 하고. 근데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에 나와서 또 방언 통변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승훈이보다 나은 것 같아. 요놈이. 자, 그래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불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은혜란 말은 자격이 안 돼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씁쓸한 건 우리 강씨, 두 분의 강씨 때문에 힘들어. 우리 강미경 권사님과 강성균 강이 세. 괜히 한강체가 아니라니까. 이 두 분이 많이 와서 받았으면 신기하네. 이야, 이게 되네. 이게 신기할 만큼 이게 돼야 되는데, 끝내. 내가 강성균 쌤 나가게 민찬이도 갔으니까 나오라고 했더니 아휴, 참. 또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마요. 내가 나를 선을 걷지 말아요. 하나님이 한다는데 왜 내가 나를 선을 걷냐고요. 장로님 중에도 목사님 저는 방언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당신이 당신을 제한하지 마. 아멘 해요. 여러분 낮에도 했지만 이 영적인 훈련에 동참해야 된다니까. 자, 솔로몬이 진실하게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열심히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열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역대하 7장 11절 18절 읽을 텐데 제가 커피를 먹어서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 구절 읽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 자, 준비됐죠? 욕하지 마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할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의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제가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우리 연주팀이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했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끝낼 거냐.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안 된다고 나를 제끼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야, 네가 한번 하나님께 언제 한번 매달려 봤니? 내가 주려고 기다렸는데 네가 언제 한번 진짜 제대로 전심을 해봤니? 주님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방언 못 만든다고 아니면 성령 못 만난다고 그래도 막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주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과 여러분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불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까 그랬죠, 이 말씀 속에 뭔가 뼈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스크린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 언제나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여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 누구라도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성전일지라도, 주님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그냥 나랑 친했으니까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에요. 공과 사가 딱 구분해. 옳고 그름이 딱 분명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를 말해요. 은혜의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멋대로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 음성 들었어도 성령 받았어도 주의 영광과 불이 임한 강력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지라도, 주님 사랑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내가 부흥 집회에 다녔다고 해서, 내가 많은 사람 전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업적이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주의 음성 많이 듣고,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솔로몬만큼 축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도 버림받잖아요. 조롱거리 되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우상 숭배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둠의 마귀 역사가 시작돼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 사탄, 음부의 권세가 시작됩니다. 그 열왕기 시대라는 건 음란한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다시 가나안에서 사사기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2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7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74년, 우리 청년들 아까 얘기하다 100주년 얘기가 있어요. 100주년 할 때 누가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100주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쫓고 이런 마음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기도하며 영적인 성전을 세우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나아가는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 성전을, 야, 과림교회 그러더니 말이야 쫄딱 망했어,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야, 야, 비참해졌어,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더니,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 기념주일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도록, 은혜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좌우 옆사람께 한번 박수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찡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의 나라가요 견고했어요.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를 버려요? 율법을 버려요. 온 이스라엘이 또 이걸 뭐예요? 본받았대요. 교회가 이 꼴 되면 안 돼. 아멘 하십시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야, 여러분의 삶에 돈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져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고 사업이 대박 나서 그 돈이 경고에 막 집이 한 5채 되고 막 그랬더니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예배 버리고 그렇게 살았더라.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다 지아버지 닮아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면 비극입니다. 바꿔볼게요. 우리 집이 비록 돈은 없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내 삶에 견고하지 못하고 여전히 풍랑은 있고 세력은 약하지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러나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견고해졌고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유산이 물려져서 그대로 본받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견고해졌다고 자랑하지 마요. 그 견고함도 다 무너지고 이제 뿌리가 뽑힐 때가 와요.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있다고요? 내 직업은 안정적이라고요? 우리 사업체는 지금 요즘에도 돈 잘 번다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크게 해서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음으로 여러분 자손들이 그걸 본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 당신의 인본주의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인본주의하게 돼 있어요. 당신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예배 버리고 기도 버리고 내 맘대로 인본주의고 적당주의 사니까 자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근데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내가 인본주의하고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잘 이거 본받아. 근데 내가 은혜로 살아도 자녀들은 이걸 잘 안 본받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열심히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다 본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는 잘 본받냐? 인본주의 하는 거, 가짜 신앙, 여러분 주님을 버리는 것은 잘 본받아. 이게 영적인 실체야.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그러면 적당히 좀 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 그래도 영적인 것을 본받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더 믿음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숙제지만은 우리는요 르호보암처럼 이런 모습 돈 많고 잘 나간다고 하나님 안 찾고 예배 안 찾고 여러분 말씀 버리고 그러다가 그 자손까지 그 안 좋은 모습 본받는 타락이 솔로몬 이후로 어떻게 타락이 됐는가를 바라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는 후대에 정말로 편안해질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처럼 편안해지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율법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린 주님이 은혜 주실 때 편안함을 주실 때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꽉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악한 모습을 가지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군중들은 악한 것은 전염병처럼 쫙 퍼져가지고 금방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잘못된 것들은 너무 쉽게 전염됩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은 쉽게 전염되지 못해요. 그 영적인 실체입니다. 좋은 모습은 쉽게 본받지 않지만 악한 모습은 너무나 쉽게 본받아. 이것은 뭐 같냐면 은혜 받기는 힘들어요. 근데 타락하기 너무 쉬운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은혜로운 모습을 가져서 우리는 그래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안 좋은 모습 말고 은혜로운 모습을 가져가지고 거룩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신령한 것은 그냥 저절로 물려지지 않고 그냥 본받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그 자신이 그 자녀가 믿음의 거룩한 수고를 가지고 열심히 그도 따라갈 때 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단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한 주님의 나라는 쉽지 않아요. 가정의 주님의 나라 쉽지 않아요. 우리 대신방 하면서 기도 제목 물으면 거의 90%가 우리 자녀가요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이요 예수님 좀 섬기는 내 손자 자녀들이 예수님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가 그래. 예? 그게 근데 쉬운 게 아니죠. 나부터 잘해야 되고 이걸 왜 눈물을 심어야 돼요. 따라서 눈물로 기도를 또 일천번제를 재정을 순종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도록 자꾸 권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겨내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죠. 결국 율법을 버리니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방 나라를 통해 참교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게 그 뒤에 그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 12장 1절 이후에 보면 애굽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유다 방백들이 모여서 주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5절의 말씀에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스스로 하나님 죄송해요 겸비를 해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애굽에게 완전 초토화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요 하면서 그들은 말하며 여호와가 의로우시도다. 여호와가 의롭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 왕과 방백이란 말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며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의로워요, 공의로우세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떠났어요. 성경에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더니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눈물겨운 말입니까? 그렇게 회개합니다. 이 말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만 명이 죽었을 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지소서라고 하면서 참된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란 말은 주님의 심판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이제야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제야 그 앞에 겸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합니다. 이제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심판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고백했어요. 당신은 의롭고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죠. 주님이 그들의 고백을 받으시고요 반응하십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겸비하는 걸 봐야 돼요. 누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봐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봐주면.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내 가슴 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봐주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비함을 봤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스스로 낮췄다는 말과 함께 주님의 위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돌을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저들이 시삭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는 안 하고 그 적당한 정도만 적당히 고난을 받는 거죠. 시삭의 종이 돼서, 애굽의 종이 돼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더니 얼마나 힘든 건지. 세상 나라 임금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것 뭐가 더 정말 어려운지를 알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볼게요.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과 적당주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뭐가 더 힘든지 알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 혼자 떠들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임금을 섬기는 게 뭐가 쉬울까요? 예? 안 해봐서 모르죠. 한번 입장을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어요. 김정은이 왕이 됐어. 그 우리나라가 김정은한테 1년에 100조씩 바치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 다 뺏어가고 땅 뺏어가고 공산주의 땅 자기 소유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보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 에? 그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아. 비교가 안 돼. 애굽왕 시삭에게 바치고 지배당하고 종노릇하고 이방 나라 섬겨보니까 야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어서 아예 안 섬겨. 적당히 할 거야. 더 이상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 우리 신앙은 자유야. 신앙이 자유인데 왜 자꾸 뭐라고 그래?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당신이나 열심히 섬기고 우리는 적당히 할 거야. 적당히 하다가 박살났네. 그러니 이제 이방 시삭을 섬겨. 시삭이요. 10배, 20배, 100배 힘든 거야. 죽으라고 힘들어 보니까 야, 하나님 섬기는 게 1000배, 1000배 좋구나. 그분은 잘 섬기면 은혜를 주시고, 이방 왕은 섬겨봤자 야, 나라 망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 우리도 지금도 그러는지도 몰라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예수 떠나서, 믿음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해봐. 잘 되나 한번. 누구 섬기는 것이 편한지 한번 봐. 세상인 건 돈신 섬기는 거와 하나님 섬기는 건 뭐가 힘든지 한번 해봐라. 네가 판단해라. 이러면 심각. 그때부터 광야 생활 해도 안 돼. 손으로 닿는 것만 다 저주야. 이쯤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더니 주님은 심판의 칼을 이방인을 통해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가 돌이켜 겸비할 때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화와 아픔은 곧 악을 행함으로 발생되었다고 성경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악과 죄는 다른 이름이지만, 다른 의미이지만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은 이런 사단이 우리들을 악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악에서 구원받아야 르호보암처럼 악에 빠지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신앙을 지키고 내 삶은, 내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선을 따라가고 의를 쫓아야 합니다. 그럼 왜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띄워주세요. 12장 14절. 역대하 12장 14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야, 가슴을 쳤어요. 14절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원하면 아멘. 그럼 왜 악을 행하느냐? 왜 악에게 지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죄를 못 이겨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못 이길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를 하지 않아서? 아니 봐봐요, 뭐를 안 해서 넘어졌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 안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기도로 굳게 하지 않았더니 결국 악에게 지더라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이 시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 넘어질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다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이기는 신앙 되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여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마귀의 마지막 사명이 마음을 약하게 해가지고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목적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취하는 것으로 세상을 취하게 하고 낭비되게 하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변질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질 안 되게 하려면 그 아까 성경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서 보면 이 역대하에 보니까 이들이 왜 악을 해겠냐? 이들은 악이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을 안 해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야. 왜 악에게 졌냐? 이것은 이유가 뭐냐 해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니까, 기도 10번 하던 거 5번 하고 3번 하고 1번 하고,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돼야 될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다만 악에서 주기도문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악에서 구원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기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로 다윗의 담을 세우고 기도하면 이기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환난 앞에 무너지면 안 돼요. 축정이 되면 안 돼요. 이러면 마음을 기도로 굳게 하면서 주님을 계속 찾는 삶을 살면 악을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인데도 본인들이 넘어지고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권사인데 이래봬도 20년 교회 다녔는데 과림교회 20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내가 장로감이고 내가 권사감인데 야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어디 알아들으시면 아멘. 이게 나 혼자 떠들면 안 되면. 저는 이거 보면서 이야 그랬어요. 제가 졸으면서 그런가 봐 빨리 끝내 이러지 말고 참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성도님 얘기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삶에 힘쓰지 않고 열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권사님 기도 좀 하러 나오세요. 민경수 권사님 나오세요. 현명식 권사님 나오세요. 정경 권사님 나오세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구하고 힘써 구하며 이것에 굳은 마음으로 힘썼다면 악을 이길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뭐에 힘써야 될까요? 기도.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는 살아남아요. 이게 기름 준비한 자들이에요. 기도에 힘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적당주의 교회만 다니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다 무너질 겁니다. 보세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당신이 장로고 목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대로 된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들이요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온전히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굳은 의지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 기도하자고 했지만 제대로 온전히 힘쓰지 않는 것은 이것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악에 의해서 넘어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르호보암처럼 미래가 암울해질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의 성전이여 불이 임하는 임재의 장막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후기를 보세요. 솔로몬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회개 안 하고 2번 알려줬는데도 회개 안 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주님이 찾아와도 안 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 나눴지만 결국 보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솔로몬도 이렇게 영광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데 다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지혜가 임하고 아무리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형통의 복과 재정의 복이 임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하며 집회를 다니는 강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굳은 마음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르호보암처럼 나도 악에게 지고 무너지게 될 거고 성전도 불타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결국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에 굳은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다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불탐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찾지 아니함이 그것에 여러분 전적으로 힘쓰려고 하는 굳은 마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성전이 불탄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으려는 기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이게 이미 성전이 불타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속에 기도하려는 의지가 없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데 힘쓰려는 굳은 마음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의 성전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저주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성전이 불타고 넘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굳은 의지가 없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악에게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반대로 지금의 성전이 재정이 없어 힘들고 건물이 연약하고 성도의 숫자가 적고 불과 영광이 임한 성전이 아니어서 답답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다윗의 장막처럼 주님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이것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이게 더 하나님 볼 때 희망적인 성전이요,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두팀 오세요. 이제 다 왔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을 두려워하며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고집 부리고 더 많이 멸망으로 달려가서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에서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이 큰 은혜 주실 때 방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잘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도 제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회자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능력이 나타나고 잘 나갈 때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체험했다고, 내가 보았다고, 내가 능력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주님을 구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지켜져서 이 중심이 뭐냐? 성전을 유지하는, 끝까지 보존시키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